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로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교회에서 도망쳐라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경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일상생활을 하는 선한 삶의 태도로 말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뜨거운 사랑과 충성의 자세를 가리키기도 해요. 그렇다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믿음의 형식은 갖추고 있으나 구원과 영생에 이르지 못하며 영적인 힘이 도무지 없고 단지 신앙의 형식적인 면에 몰두하는 위선적인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5절이죠. 자, 경건의 능력에서 말하는 능력은 헬라어 디나미스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건의 능력은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주일 성수를 비롯해서 각종 예배의식에 열정적으로 참석해서 11조와 여러 명목의 헌금을 넘치도록 드리고 각종 희생적인 교회 봉사를 헌신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겠죠.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게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라고 말하는 게 기이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네 교회는 무능하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어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과 진비 없이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이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전능하신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목회자들은 이렇게 무능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성령의 은사나 초자연적인 능력은 초대교회에 한정된 하나님의 사역 방식이라는 거짓말로 교인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기 때문이죠. 성경은 창세기 첫 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기적과 이적으로 도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 시대는 성령이 완성된 시대이므로 기적과 이적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능력 따위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거짓되고 위선적입니까? 이런 가르침은 미혹경에 속아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좀비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허다한 목사들이 이런 신학자들의 주장을 따라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신들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을 덮으려고 신학자들의 주장대에 숨어 자신들의 무능과 무기력을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은 이렇게 무능한 교회에 계속 몸담고 있어야 할지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겠어요? 성경은 이런 교회와 목사들에게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말이죠. 당신이 교회에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으로 평안하고 형통하게 살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할 것이 불보듯 화난 일이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영혼은 처치하고 이 땅에서도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다 지옥의 불길에 던져질 운명의 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적과 이적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능력은 이 시대에 더 이상 필요 없는지 천천히 살펴봅시다. 성령의 능력은 성령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완성된 이 시대에 성령이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성령이 당신 안에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에 불과하겠죠. 물론 현대교회는 영적 기도를 마치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들어오신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이 안에 계시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당연히 성령의 능력일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때우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덧붙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과 평안과 기쁨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리시는 증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열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대표되는 의로움과 성령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데서 느껴지는 평안과 기쁨으로 증명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평생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데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기도와 말씀과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대부분이 아니에요.
이는 성경이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비틀어 해석한 신학자들의 주장을 교단 교리로 만들어 성경 위에 두고 가르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만 한 알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4장 20절이죠.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떡을 마실지라 대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 18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의 믿음의 유무를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교단교리가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유하는 기대의 능력으로 증명한다고 콕 집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예수의 말씀을 부정하는 교회에 몸담고 있다면, 몸담고 있으면서 사꾼 목사의 말에 섰고 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당신과 가족의 영혼이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